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8절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자, 믿음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믿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신도훈님? 믿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렇죠. 무슨 대상을 믿는 거예요? 아무 대상이나 믿는 거예요? 예? 신뢰할 만한 대상. 그렇죠.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4년 동안 매번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거다. 믿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건 믿는 내가 중요하다,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선택이 항상 이렇게 믿음에 기반한 성공만을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삶을 살아보니 늘 실패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상처를 주거나 큰 안 좋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손을 놓았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에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놓으면 놓는 거지 어떻게 나는 놓았는데 하나님은 잡고 계시냐. 제가 그래서 손을 엇갈려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양손을 엇갈려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손목을 엇갈려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쪽 손을 놔보세요. 그래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목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놓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언제나 뭐예요? 성공인 거예요. 언제나 성공. 오늘은 히스기야 스토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스토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36장 1절에서 3절은 배경이에요. 아수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4절에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13절에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 14절에 왕의 말씀이니라 하고 쭉 이어져요. 그리고 37장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쭉 이어져요. 이번 주에 큐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 왕의 말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들려져요. 근데 사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뭣도 있어요? 듣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듣는 사람이 있게 되죠. 자, 누가 말을 하는가? 아수르 왕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말을 하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쭉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결정할 건가? 요게 이제 한 주간의 큐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처럼 제가 또 여러분께 묻습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2017년에 북미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체와의 인터뷰 안에서 자신의 건물인 트럼프 타워에 르누아르의 작품 두 자매라는 게 자기 트럼프 타워에 걸려 있는데 그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두 자매의 진품은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데 이 시카고 미술관이 미국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래요. 이렇게 많은 작품이 있는데 두 자매의 진품이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데 트럼프가 자기의 트럼프 타워에 있는 두 자매가 진품이고 그게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뭐가 진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위 여부가 이제 중요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미술계가 잠잠한 거예요. 의외로 미술계가 잠잠해요. 왜? 진위 평가를 굳이 하지 않아도 시카고 미술관의 대변인의 한마디가 상황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 뉴스를 이야기를 해왔던지 그가 말한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서 초반에 약간 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시카고 미술관이야 이렇게 미술계가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단 대통령이니 그게 막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던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갈등 속에 있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 갈등 속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 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갈등,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두 가지 말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에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면의 갈등, 나는 말을 못해. 나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 나는 내면의 말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 앞에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바로에게 또 누구의 말이 있었어요? 애굽 술사들의 말이 있었어요. 결국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 술사들의 말을 들었죠.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은 초토화가 됐고 마지막에 홍해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하게 40일 동안 그 내면의 소리가 있었겠죠. 뭐가요? 아낙 자손이 엄청나구나. 성은 정말 장대하구나. 라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보다 약속의 말보다 아낙 자손들과 거대한 성이 말하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거냐라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결정하지 못했던, 그렇죠? 이사야의 말을 들을 거냐, 랍사게의 말을 들을 거냐 결정하지 못했어요. 지난주는. 근데 이번 주 큐티에서 결국 아수르 왕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라는 그 고민 속에 오늘 본문 37장에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지금까지 계속된 아수르 왕의 세상 소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7절, 38절은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라고 결론을 내줍니다. 여러분, 이 결론은 37장 6절에서 7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37장 6,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37장 6,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실질적으로 훗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정확하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상이 아무리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가진 아수르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여도 만들어진 피조물은요, 그걸 만드신 창조주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와 견줄 수가 없어요. 썩어질 것, 곧 사라질 것은 영원한 것과 질적으로 다른 거죠. 여러분, 안개가 날 가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그죠? 안개가 날 가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리워집니까, 그 안개가? 아니에요. 곧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산 같으시대요. 산은요, 잠시 내가 눈을 감으면 안개가 뜨면 그 산은 보이지 않지만, 아니요, 산이 그곳에 있는 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안개가 날 가리워도 곧 보여지는 거고요. 주님의 산이 있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있고요. 구약성경 23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19절을 밑줄을 좀 그어 놓을게요. 그리고 별표를 좀 쳐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3절과 34절까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 내 종 다윗을 위하여의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거기에다가 사무엘하 7장이라고 메모를 남겨 놓으세요. 35절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를 밑줄 쳐놓고 거기에 사무엘하 7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왜? 내가 예전에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출애굽기 이게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는데 몰아져 나와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 밑줄 그을 텐데 출애굽기 3장 6절.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갑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3장 6절에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밑줄 그어 놓으시고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시고 또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리고 4장 5절 출애굽기 4장 5절에 또 밑줄 그어 놓으시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줄기차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쳤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레위기 26장 42절. 다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이에요. 레위기 26장 4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언약이 3번 나오고 기억이 3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23절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23절. 구약성경 58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구약성경 584페이지예요. 열왕기하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일,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가 혹시 범죄할지라도 내가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구약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너희 조상을 인도해 오셨는데 어디까지? 솔로몬의 성전까지. 그리고 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의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공적인 처음 설교도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너 지금 이렇게 어렵지? 취준을 앞두고 어렵지? 공부를 하고 어렵지? 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 근데 믿음을 가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언제? 내일. 언제? 미래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없으면 오늘 나에게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 미래를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라고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성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그 과정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담과 절망과 좌절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고 할 땐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부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인도에 가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믿음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잠깐 제 삶을 좀 나누면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전공을 다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면 영어 성적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위해서 어학연수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비행기 티켓팅도 다 끊어놓고 어학원도 다 등록해놓고 살 하숙집도 다 해놓고 9월 초에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1일 8월에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름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국내 선교지 탐방이에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 한 집사님이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가 있는 제가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수련의 목적은 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선교지를 이렇게 국내 선교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해안 거의 섬으로 제가 이제 기억이 딱 나는데 그곳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점심을 교회에서 섬겨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저희가 조금 빨리 갔기도 했고 밥이 안 돼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리저리 이제 그 선교지를 구경도 하고 돌아다니던 찰나에 내가 수련회를 왔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운전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시간도 남았고 그럼 막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갔죠. 예배당에 딱 들어갔으니 뭐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딱 하고 있죠. 저희가 배운 대로 액츠 처음에 찬양하고 죄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제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딱 하는데 회개해야 되는 순서가 돼 있는데 막 기도만 나오는데
저도 처음 경험했던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강권되어져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뭘 회개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제가 제 인생의 삶을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학연수가고 이렇게 가고 내 미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나와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캠퍼스 때 훈련 받으면서 선교단체에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캠퍼스 대표도 하고 지구 총순장도 하고 그러면서 각 권면하고 할 때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상의를 한 번도 안 했네.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그거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돌리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 다 돼 있는데 그럼 뭘 어떻게 돌리죠? 라고 하는데 선교를 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가. 선교. 선교도 괜찮긴 한데 근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주는데 뭘 기억나게 하시냐면 군대를 전역하고 선교 채플이 있었는데 스티로폼에 이렇게 크게 그 전지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 이쑤시개에다가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곳에 가서 깃발을 꽂으십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영치인이 이제 중국이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이제 꽂는데 저는 군대도 갔다 왔고 예비역이고 모태신앙이고 난 나름 믿음도 있는데 나 일본, 중국, 아시아는 별로야. 중동 이렇게 제가 꽂았어요. 그 이쑤시개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름을 딱 쓰고 김승기 딱 쓰고 그 중동에다 딱 꽂은 거죠. 허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제가 이슬람 아무 상관 그냥 꽂은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데 이슬람? 대박.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맞춰졌는데 이제 뒤에 들리는 거죠. 야, 밥 먹어야 되는데 형 어디 갔냐고. 근데 이제 그 소리도 들렸지만 기도를 하고 나중에 뒤에 시계를 보니 3시. 점심 먹을 무렵 약간 늦지막히 들어가서 3시까지 기도를 하고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부터 저녁 집회 참석하고 13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14일 날 딱 늦게 딱 집에 도착을 딱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딱 생각하기에 선교, 이슬람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선교국, CC 선교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8월 15일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9시가 딱 됐으니 출근했겠지 생각하고 전화를 딱 했는데 마침 한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저차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스팅트가 아니라 자비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자비랑을 좀 늦었지만 가야겠습니다. 선교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냐? 이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CCC는 이슬람 선교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카자흐스탄은 지난주에 출국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주에 출국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즈베키스탄을 제가 가야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오늘 사실 순장님 쉬는 날인데 제가 뭔가 지난날 놓고 온 게 있어서 잠깐 사무실에 들린 거다. 근데 전화가 왔기에 그냥 받은 건데 제가 그 담당이 아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전해 드릴 테니까 전화를 좀 기다리시라.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저에게 당면한 과제는 뭐예요? 이미 어학연수 보내놨던 그거 다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티켓팅 다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한 달 후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2가지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학원에 전화도 하고 비행기 티켓팅 그때만 해도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그게 어학원이 다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제가 해야 됐어요. 제가 그 보낸 메일도 다시 이제 확인해서 다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 하숙집에서 메일이 왔어요. 개와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괜찮냐? 그래서 괜찮다라고 한 메일을 다시 답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저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선교국에서 전화가 딱 왔습니다. 거기 우즈벡에 전화를 해보니 어쨌든 좋다. 형제니 가능하면 빨리 오라고 했다.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형제 전공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저 컴퓨터 공학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우즈벡에서 이제 고해에 한국어 반과 컴퓨터 교실 2개를 열어놓고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과 컴퓨터를 가르칠 근데 컴퓨터를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 컴퓨터가 없으니까 조립하고 컴퓨터도 만들고 이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스팅트로 자비량으로 지원한 게 딱 2사람이에요. 근데 2사람이 다 자매야. 근데 물어봤더니 컴퓨터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형제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이미 그 주에 우즈벡으로 다 선교를 가게 된 상황 2명밖에 없이 그래서 선교지는 그렇구나 그냥 컴퓨터 교실은 내려놓고 한국어만 집중해야겠다고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뜬금없이 자기 우즈벡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슬람권으로 가야 된다고 전화도 왔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게 혹시 컴퓨터 잘 하는지 좀 물어봐 달라. 형제라서 좋긴 한데 근데 저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컴퓨터 공학과 그래서 제가 우즈벡으로 비자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팅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거기서 이제 간사로 삶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비자가 아직 안 나왔는데 세상에 9.11이 터진 거예요. 9.11이. 그 과정 그리고 우즈벡에서의 10개월의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 선명해요. 그래서 제 삶 속에 간사의 삶 제가 지금 19년째 살고 20년째인데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제 미래의 믿음에 대한 여정을 걸어갈 때 저에게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이렇게 이것뿐만입니까? 군대 또 여러 가지 과정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선명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명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안에 많아야 돼요. 저는 이게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일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선명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됐나? 나에게만?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선명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왜 힘들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 나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선명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이미 선명하게 이미 지난 일이라 내가 과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신 일을 기억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명한 일이 많아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그리고 확실하고 선명하면 여러분 오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갈 내일도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조금 이따 기도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간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저에게는 군대가 너무 명확하고 캠퍼스의 삶이 너무 명확하고 명확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